예, 언젠가 도박하는 사람들이 우글거리는 그런 곳에 어, 존재하고 있는 타짜라고 하는 사람의 그런 영화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영화를 보니까요, 타짜와 함께 그곳에서 함께 여러 가지 도박을 하는 사람들 승률이 꽤 높았습니다. 왜냐하면 타짜가요, 무조건 100%다 이렇게 자기가 다 따는 게 아니고요, 계속 주는 척 하다가 다시 따기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요, 결국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요, 그 사람에게 있는 모든 것을 싹 다 끌어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타짜가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며 사탄의 장난질도 딱 저렇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안 되는 것 같으면 사람들이 포기할 텐데 될 듯, 나도 따는데, 나도 승률이 있는데 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요, 포기하지 못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잃었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 내가 한 번의 잘못된 그런 선택이었다라고 생각하고 다시 하면 또 할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결국에는 그 타짜에게 패가 망신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 귀신들의 믿는 사람들을 향한 유혹도 딱 그럴 것 같습니다. 아예 안 될 것 같으면 포기하겠죠. 될 듯, 될 듯, 될 듯. 그런데 결국에는 나중에 뒤돌아보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패가 망신한 그런 상황이 되고, 결국에는 뒤늦게 후회하지만 그때는요, 돌이켜도 어떤 방법이 없는 그런 삶, 그런 상태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하며, 저는 2026년에는 다시 한번 결단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달려가시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더 이상 사탄 마귀 귀신들에게 속아서요, 될 듯, 될 듯, 될 듯 하다라는 그것 때문에 거기에 속아서요, 그런데 뒤돌아보면 결국은 언제나 항상 결과는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상황인데, 그 정도 속았으면, 그 정도 반복했으면 이제는 멈출 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 어쩌면 금년이 마지막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마지막 기회의 시간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잊지 않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조직과 단체에는 그 조직과 단체가 추구하는 이념과 목표라는 것이 항상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느 조직, 어느 단체가 되었든 그 조직, 그 단체에 속한 사람들은 반드시 그 조직과 단체가 추구하고 지향하는 이념과 목표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조직과 단체들은 그 조직과 단체에 소속된 사람들에게 그 조직과 단체가 지향하고 추구하는 이념과 목표를 잊지 말라고, 기억하라고 예전에는 액자를 만들어서 많이 걸어두거나, 요즘은 그 조직, 그 단체를 소개하는 인터넷 사이트 메인 화면에 큰 글자로 아주 잘 보이게 띄워 놓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쉽게 예를 들자면 고등학교, 특히 대학 같은 경우에 각 대학 사이트에 들어가면 언제나 항상 메인 화면에 교훈이라고 하는 그 대학의 설립 이념을 비롯한, 그래서 교훈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나 항상 제일 큰 글자로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어떤 회사, 어떤 기업의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사훈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큰 글자로 이 회사의 사훈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크게 누구나 볼 수 있게 적어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교훈이나 사훈을 보면서 이 학교가, 이 회사가 추구하고 지향하는 이념과 가치와 목표가 무엇인지를 대부분 그 교훈, 사훈을 통해서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또 그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교회도 동일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누군가를, 어떤 사람을 불러주시는 것, 그리고 또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도 어떤 교회도 아무런 의미나 목적이 없이 그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시고 또 이 땅에 그냥 교회라고 하는 것을 세우신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분명히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은혜를 베풀어 불러 모으시고 또 이 땅에 하나님께서 처처의 교회를 세우시면은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와 계획과 뜻이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냥 세워둔 게 아니고 그냥 부르신 게 아니라 부르실 때는, 또 교회를 세우실 때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 의도, 뜻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2026년 첫 번째 주일입니다. 저는 2026년 이 첫 주일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우리 세계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2026년을 달려가시는 하나님의 사람 되실 수 있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에이, 그거 모르면 뭐 어때?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아주 오래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한 민족을 선택하셨습니다. 그 민족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던 그 민족은 바로 우리가 말하는 이스라엘 민족, 히브리인들이라고 하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택하실 때는요,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와 목적과 뜻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 히브리 민족들은요, 히브리인들은 그 하나님의 택하심의 의도, 목적, 뜻이 무엇인지를 몰랐습니다. 아니,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생각들을, 그들은 어떤 착각을 하고 있었는가 하면, 이스라엘 민족 히브리인들은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 우리가 많은 민족 중에서 우리가 무슨 특별한 자격이 있는가 보다, 우리에게 무슨 특별한 장점이 있는가 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우리를 택하셨다, 우린 분명 무슨 자격이 있는 민족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요, 하나님의 불러주심의 의도, 뜻, 목적에는 관심이 없고 무슨 자격이나 있는 듯이 맨날 원망이라고 불평이나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게 아니라 자기들 마음대로 행동하는 모습들을 취하는 그런 행동들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불러주심에 의도, 목적, 뜻이 있었는데 그들은 그 목적, 의도, 뜻엔 관심이 없고 교만해져서 자기들이 무슨 특별한 무슨 자격이 있는 듯이 행동들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때마다 어떤 비극들이 일어났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아주 여실하게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 1세대들요. 그들이 무슨 자격이 있어서 불러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노예 생활하던,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자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그들이 한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의도와 뜻이 있어서 그들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향해 데리고 가고 계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그런 선민이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출애굽 1세대의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전혀 하나님의 계획 뜻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결국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확인하십니다. 아, 얘들은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봤자 내 의도와 목적과 뜻에 합당한 내 일을 감당할 자들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확인하십니다. 하나님은 계획이 있었고 뜻이 있었고 목적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민족 출애굽 1세대들은 그 목적, 뜻, 하나님의 계획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 보니까 결국에는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걸 확인하시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무엇라고 말씀합니까? 나 이 민족 안 쓸련다. 내가 다른 민족 너한테 맡겨줄게. 그러자 모세가 막 생명을 거는 기도를 하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래, 내가 그러면 이 민족을 다시 내가 사용할게. 단 얘들은 난 안 쓴다. 참 무서운 하나님 아닙니까? 모세가 생명을 걸고 하나님 당신의 애굽에서 데리고 나온 걸 아는데 이들을 이곳에서 다 이렇게 죽게 하시면 버리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우지 않겠습니까? 하는 여러 가지 그런 기도를 하자 하나님께서는 그래, 내가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 한 번 더 쓸게. 그런데 얘들은 난 못 쓴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광야 38년을 더 돌게 합니다. 그 광야 38년, 그래서 도합 40년의 기간은요, 새로운 세대를 준비시키는 시간이자 하나님이 확인하시는 쓸모없는, 얘들은 절대 쓸 수 없는 자들이라는 걸 확인하고 그들을 제거하는, 죽이는 시간이기도 하였습니다. 버리는 시간이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토록요, 자신들이 왜 부름받았는가,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는요, 이러한 참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 이후에 다시 그래서 준비시켜서 가나안 땅에 데리고 들어갑니다. 하지만 이후에 남북 이스라엘로 나뉘는데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끊임없이 우상을 섬깁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가요, 남유다의 선지자가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종을 보여주시며 하나님의 참신되심, 전능하심을 보여주는데도 불구하고 갈멜산상에서 그렇게 눈에 보게 보여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엔 자기들이 뭘 해야 하는지를 모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계속 우상 숭배를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BC 722년에 아수르라고 하는 민족을 불러들여서 그 나라를 멸망시켜 버립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마리아가 바로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깡그리 멸망시켜 버립니다. 또 이후에 남유다라고 하는 나라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끝내 자신들이 뭘 해야 하는지를 망각하고 잊어버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결국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그들을 깡그리다 포로로 끌고 가버립니다. 그리고 70년 후에 다시 믿음 있는 그런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아는 자들을 70년 후에 다시 그 땅에 옮겨 놓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신의 메시아 그리스도 되심에 대한 것을 보여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기들의 욕심을 숨긴 채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자 주님께서는 무엇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누가복음 13장 34절 35절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게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들에게 얼마나 많은 기회를 주었더냐. 그런데 결국 너희들은 그게 기회인 줄조차도 알지 못하고 스스로 져버렸다. 그래서 35절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너희는 이제 버려질 것이다. 누구한테?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지금까지 대한민국 교회가 한 가장 큰 거짓말이 하나님은 절대 안 버립니다. 하나님은 절대 버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거 진짜 거짓말 중에 거짓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버려졌습니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 너희는 버려질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왜? 너희는 뭘 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뜻이 목적이 방향이 무엇인지 너희들은 모르기 때문에 참 많은 기회를 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들은 끝까지 그 기회를 붙들지 않았다. 그래서 너희들은 이제 버릴 것이다. 그러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세상 종말까지 너희들은 기회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결국은요 AD 70년에 로마의 티토 장군에 의해서 쑥대밭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성전은 완전히 다 부서집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자리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지 못합니다. 우상의 성전인 이방 성전인 이슬람 성전이 바로 이삭이 아브라함에 의해서 이삭이 드려지던 바로 그 모리아산 그 반석 솔로몬이 처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지었던 그 성전 그 자리에 지금은 이슬람 성전이 금빛을 발하며 그곳에 세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가스실에 600만 명이 들어가서 죽은 거죠. 그거 우연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버려진 자들의 비극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도 보면 로마서 11장 20절에서 22절 말씀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여기서 믿지 않고 꺾이운 자는 누굴까요? 유태인들 히브리 족속들요. 자기들이 뭘 해야 하는지조차 몰랐던 그렇게 기회를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감당해야 하는지를 몰랐던 자들요. 그래서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이방인들입니다. 너희는 다행히 믿어서 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여기서 원가지는 바로 이스라엘 족속이죠. 원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셨다. 결국은 하나님이 원가지도 버리셨다. 그런데 너도 아끼지 아니하리라. 너희도 결국 오만방자 그만 뭘 해야 하는지 모른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모른다면 너도 아끼지 않고 이제 버릴 것이다 라는 말씀을 꺾어버릴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22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원하심을 보라.
하나님의 인자를 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그 무서움도 보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 이 두 가지를 다 보라, 다 알라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만약에 너희들도 이제 넘어진다면 뭘 해야 하는지조차 너희들이 모른다면, 너희를 왜 불렀는지, 너희가 뭘 해야 하는지를 모른다면, 다르게 표현하면 목사가 뭘 해야 하는지, 장로가 뭘 해야 하는지, 권사가 뭘 해야 하는지, 집사가 뭘 해야 하는지, 이 시대에 내가 부름받은 이유와 목적을 결국 모른다면 너도 지키는 바되리라, 버려질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뭘 해야 하는지를,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지를 2026년 이 첫 번째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아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그저 교회 안에 있으면서 교인 노름이나 하라고, 목사 놀이 하라고, 장로 놀이, 권사 놀이, 집사 놀이 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사실 잊지 않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참 너무 쉽게 우습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언젠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우리의 현실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2026년 이 첫 번째 예배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다 알고 계시지만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받은 5가지 비전, 감당해야 할 5가지의 목표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우리 교회는 만남의 장소로서 그 사명을 하나님은 감당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 수없이 많은 교회들이요, 이론과 지식으로만 하나님을 전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보기를 원하는 사람,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만남이 허락된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정말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만나는 그런 만남의 장소가 되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상홍 증인회는 그런다 하잖아요. 성령님을 장길자라고 하며 자기들은 성령님을 날마다 만난대요. 장길자 멀찌감치 보면서 자기들은 성령님을 만났대요. 그 장난질, 그런 장난질도 통하는데, 여러분, 이 시대 참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만남을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만난 사람들이 참 그다지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만나라고 하면 2단이니 3단이라고 떠듭니다. 왜? 자기들이 못 만났기 때문에. 저는 우리 세계로교회가 만남의 장소가 되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만났기에 영역이 있고 영권이 있게 이제 하나님의 군사로서 이전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 세계로교회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그저 우리끼리 모여서 개중 모임같이 희희낙낙거리며 음식이나 나눠 먹는 그런 곳이 아니라 정말 이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감당해야 하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군대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영적 전투를 수행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군대가 되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여러분, 단풍놀이 행락객의 역할을 하고 싶으면 이 교회에 안 맞습니다. 한 번씩 들어왔다가 감당하지, 이 교회를 다니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행락객 노릇하고 싶거든요. 나를 누군가 주인공, 좀 자기를 주인공으로 삼아서 막 와가지고 이렇게 막 섬겨주기를 원하는데 저희 교회는 그런 교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군대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세 번째로, 구원의 방주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군사로 멋지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 언젠가 순서 없이 죽겠지요. 영원히 살 사람은 없을 거니까요. 그런데 죽고 나서 다 천국에 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시큰 우리끼리 희죽희죽 웃고 우리끼리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서로 자기 쇠뇌시키며 하다가 지옥 가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방주가 되는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 진리의 등대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어떤 욕심과 어떤 사심이 들어가서 그 말씀을 더해서도 안 되고 빼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예수 외에는 다른 구원의 이름을 준 적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큰 교회, 그 유명한 목사들이 다른 길이 있다라고 가르치고 그런 행사들을 주관하잖아요. 저는요, 하나님의 메신저로 예를 들어 선교로 메시지를 전하는데 당신 버려졌으라고 전 그대로 전할 겁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헤로드 왕에게 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왜 동생의 아내를 빼앗았느냐? 왜 인간 같지 않은 짓을 하냐라고 가서 이야기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종의 모습입니다. 만약 세례 요한이요 살살거리는 마사지 서였다면 뭐라고 했을까요? 그 말 안 했을 거예요. 저는 세례 요한이 정말 멋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 헤롯에게 가서 어떻게 사람으로서 자신의 동생의 부인을 취할 수 있냐라고 하면서 가서 이야기 그대로 하잖아요. 해서 안 될 짓을 했다라고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그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만약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했으면 그렇게 안 했을 겁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이 땅의 삶은 나그네 삶이고요. 진짜 세계는 하나님 나라에 있다, 본향이 있다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주저없이 가서 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진리의 등대로서 분명하게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불을 꺼트리지도 않고 불을 다른 색으로 만들지도 않고요. 뭐 파란색, 빨간색, 뭐 어쩌 이색 저색 갖다 끼워 넣고 장난질 안 치길 원합니다. 정확하게 멀리서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진리의 등대로서의 교회의 그런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부흥의 진원지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계 도처에는 지금 하나님께서 드러내놓지 않고 준비시킨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성령의 불이 있습니다. 그 불이 때가 이르렀을 때 이제 곳곳에 불쏘시개 역할을 하나님께서는 하시게 하실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요 부흥의 진원지가 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2026년 첫 번째 지금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 자기들이 뭘 해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부르심의 이유, 목적을 모르니까요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집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셔서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 다시 한번 2026년 첫 예배를 통해서 만남의 장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하나님의 군대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구원의 방주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진리의 등대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부흥의 진원지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교회, 이 5가지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해서 감당해야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며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교회 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